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대의 소망 51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명절이라서 가셨고 또 오셨죠.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꽤 교통편이라든지 도로 사정이 나아졌어요. 이동하시는 숫자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지만 길이 워낙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명절 시작하는 날 천안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보았더니 정말 그래도 도로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김원규 이사님 소개해드리고 인사하고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규 이사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개의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고요. 이 7장에서 시작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우리는 그래서 49장에서 초막절에서 50장에서 함정 가운데에서 51장에서 생명의 빛인데 51장은 제가 아무리 한 주 만에 51장 다 읽으려고 그렇게 해봐도 이건 좀 많아도 좀 너무 많다. 게다가 명절이라 준비하신 시간도 바쁘실 텐데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눴어요. 앞부분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2장 거룩한 목자, 요한복음 5장, 시대의 소망 4장이 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51장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숫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명에 나와요. 지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천막을 칩니다. 출애굽에서 처음 천막을 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 천막을 친 장소가 어디냐면 숫꽃이에요. 숫꽃. 근데 이 숫꽃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초막, 장막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텐트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같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장막을 친 이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 초막절 행사의 의미예요. 그러니 초막절 행사인 이 날은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를 보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도 있지만 밤이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초막절이 언제일까요?
1년 중 초막절이 언제일까 하고 제 생각에 이때쯤일 텐데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23년 초막절 이렇게 딱 치면 유대인 절기 초막절 날짜가 딱 나와요. 언제냐면 쳐보니까 9월 29일 금요일에 시작해서 10월 6일 금요일에 마칩니다. 우리나라 추석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초막절이 시작했어요. 어제 시작해서 유대인 초막절이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리고 8일째 또 큰 안식일이니까 오늘이 초막절 두 번째 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유대 가시면 거기 동네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거리에 집 앞에다가 다 이렇게 뭘 만들어 놨죠? 예? 추상이 아니고요. 화면이 좀 이게 지금 집 앞에 골목에 또 2층에는 베란다에 2층 3층에는 베란다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엔 초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예전보다는 좀 환경이 나아져서 합판 갖고 만들어요. 이렇게 합판 가지고 벽을 치거나 아니면 강목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천으로 들이우거나. 근데 지금 보시는 게 대부분 합판으로 옆에를 막아서 색깔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위에다가는 이렇게 발을, 예전에는 이렇게 나뭇가지 했잖아요. 요즘은 나뭇가지 다 긁어 모아오기 힘드니까 발에 갖다가 지붕을 이렇게 얹어서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저렇습니다. 초막을 만들 때 요건 이제 예전 방식으로 지은 본래의 초막이겠고요. 이 초막을 만들 때 몇 가지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80cm보다 낮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높아서 10m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규모의, 또 벽은 합판으로 쳐도 괜찮고 천막으로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규정이 어디가 까다롭는가 하면 지붕이 규정이 까다로워요. 지붕에는 규정이 있는데 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야 된다고 안 새야 된다고? 비가 새야 돼요. 비가 새야 합니다. 비가 샌다는 말은 구멍이 그렇죠. 그래서 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발은 비 새잖아요. 그리고 발을 올려놓으면 그 초막에 잘려 이렇게 누우면 그 틈 사이로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래야 초막이 짓는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광야에 나와서 홍해, 즉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친 장막이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죄의 땅에서 나와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늘에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날이고 초막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에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풍습이 뭐냐면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물의 축제라고 불리웁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할 거라고요? 물을 기를 거라. 예루살렘 성내에 유명한 우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실로암.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실로암 물에서 우리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리고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는 건 맨 처음 이 초막절에 있던 풍습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에서부터 이 풍습이 생겨서 초막절 매일 아침마다 7일 동안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특별히 뽑힌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배알을 들고 행렬과 함께 아주 경건하고 멋진 모습으로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탁 떠요. 그리고 물을 뜨고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제사장이 딱 받은 다음에 번제단으로 올라가서 번제단에다가 그 물을 쫙 부어요.
이게 물의 축제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 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이니까 이 날이 뭐 주석에서 보니까 초막절이 끝나는 7째 날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끝난 다음 날이 8째 날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저 실로암 물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소중하지만 정말 참된 갈증을 해결하는 물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풍습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풍습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초막절의 세 번째는 불의 축제입니다. 아침에는 물을 길어왔잖아요. 저녁이 돼요. 해가 집니다. 그러면은 높이 30m 정도의 아주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화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앞마당에다가 불을 4개를 피웁니다. 그래서 성전 내를 안을 불로 환하게 밝히는 축제가 초막절의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불의 축제라고도 부르죠. 이 7일 동안 기름을 80리터를 준비해서 그걸 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밝게 불을 비췄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밤에. 이 행사의 의미를 시대의 소망 463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불을 피우는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을 인도해줬던 뭘 상징한다고요?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서 불을 밝혔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밝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요한복음 8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7일간의 절기가 마친 다음 날 8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밤마다 불을 밝혔으니까 어젯밤에 밝힌 불이 마지막 불이에요. 이제 8일째가 됐으니까 불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꺼지겠죠? 꺼져가는 그 불빛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주일 동안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빛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멈추어가지고 빛에 대해서 막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빛에 대해서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고 빛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 보내다가 이러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겠다. 오늘 추석인데 한 가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빛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둠 어떤 의미예요?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망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두려움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둠도 살펴보다 보면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말씀하시면서 어둠에 뭐하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즉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고 어둠을 언급하시는 의미는 어둠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다니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죠? 네, 넘어져요.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몰라 빠져요. 어두움에 다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매이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루저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삶일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의 삶일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지런하든 유명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지만 그 즐거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은 무슨 삶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두움에 다니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어디예요? 결국 목적지 없이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에 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하시는 요 바로 위의 장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위의 장면, 지난주에 설교한 장면. 요한복음 8장 12절 바로 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어떤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빌리면 어두움 가운데 살던 여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빛을 만나서 어두움에서 나온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대의 소망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 만나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장면에 이 여인만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돌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자신의 죄가 발견됐잖아요. 자신의 죄가 왜 발견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빛을 피해서 어두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두움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남아 빛 가운데로 들어왔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 고맙고 감사한 장면과 이 안타까운 두 개의 장면을 번갈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말씀,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장면, 다음 장면은 그럼 뭘까요? 이제 일요일부터 읽으실 장면인데, 다음 장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쭉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9장이죠. 이제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은 말씀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실로암 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초막절에서 중요한 첫째가 뭐였다고요? 어디 가서 물 깃는 거? 실로암 가서 물 깃는 거.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것.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이 실로암 이 맹인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돈과 쾌락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이야기가 한 장을 다 채워요. 한 장을 다 채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다음에 40절까지 갑니다. 한 장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 아랫부분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누가 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도 던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을 뜨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인가? 나는 어두움에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맹인인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고 빛 가운데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 하는 사람이요? 나를 따르는 자.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빛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을 따른다는 말은 빛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빛이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 움직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빛이 움직이는 대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불의 축제를 하는 이유가, 의미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불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불기둥이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갔습니다. 그들을 앞서서 이 불기둥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이 불기둥이 그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빨간 길을 따라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광야로 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 이쪽 길인데 이 불기둥이 어디로 간다고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지혜로운 분이면 동쪽으로 지름길로 가실 거예요. 그래야 빨리 가니까. 분명히 그 길이 맞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을 배우도록 하셨고 율법과 순종의 학교도 졸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데는 그분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빛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몰랐어요. 그래도 뭐 했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그도 가나안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 목적지는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천안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내비를 찍었더니 이상한 길로 보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비가 이상한 길로 보낼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실까요? 이 내비가 이상하네? 왜 일로 보내지? 하고 아는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상하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시키는 대로 가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실까요? 아는 길로. 저는 시키는 대로 갑니다. 이게 제가 천안 그 반대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고속도로로 저를 보내요. 아니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틀림없이 오늘 명절이 시작되는 전날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틀림없이 막힐 텐데 얘가 왜 고속도로로 보내지? 그래서 막 나오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은 자기 성향대로 가요.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얘나 달라요. 딱 올라갔더니 경부선이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아 잘못 왔다. 5km쯤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꺾으래요. 꺾었더니 생전 처음 가보는 새 길이 나오더라고요. 이 프랜카드 써놓은 거 보셨죠? 아산 천안간 고속도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가 처음 그 길을 그래서 달렸습니다. 알지 못해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